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페이스북에 나온 내용입니다. 검색 고급 승용차 옆에 다 찢어진 종이로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이렇게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리어카로 차를 긁었습니다. 전화기가 없어서 전화 주세요. 이 차 주인은 이 종이를 들고 있다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 차를 긁은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분명하고 분명히 리어카를 끌고 종이를 줍는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차의 주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차 긁으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보험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에 빈병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인터넷 페이스북에 실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정말 이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그러면 칭찬하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게 주인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감정을 가지고 노는 이 가게 주인에 분노했고 결국 이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탈퇴를 하고 가게도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런 늑대 무리 가운데 보냄받은 한 어린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일 우리는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늑대들이 이글거리는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한 어린 양 같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장면도 이런 사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포도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러나 그들은 찔림은 받았지만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악한 괴계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즉 로마 정부의 손에 넘기려고 더 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괴계를 잘 세우는, 악한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게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즉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자부심을 가진 그 로마 화폐, 그 화폐를 나에게 보여달라.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동전을 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질문한 그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입을 꼭 다물고 다 떠나가 버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감히 선지자가 하나 가르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체포할 기회입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찬양을 받습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더 완벽하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들은 결코 멈추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 결코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7.8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5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6가지 7가지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악한 자들보다 더 열심히 더 끈기있게 도전해 나가는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악한 자들의 관계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상, 정말 놀랄 만한 지혜로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정말 그 간상과 그 지혜, 놀랄 만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출처에 물을 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오늘 질문,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완벽한 함정입니다. 만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왜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그러면 2가지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로마 황제를 더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2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자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주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이걸 바치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말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돈에 있어서는 구두쇠들입니다. 수전도들입니다. 철저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아끼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자기 정부에 세금을 내고 또 로마 정부에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건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로마 정부에 내라. 그러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다 등을 돌리고 말 겁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정부에 거역하는 앞자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계획대로 로마 총독에게 체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스도 노도 못하는 이런 궁지에 몰린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이 악한 괴계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오늘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여기 아셨단 말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가짐 예수님이 다 알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거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자들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이 교훈은 결국 오늘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 한마디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가이사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정부와 제도와 권력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국 소망이 분명한 성도님들, 국가와 정치와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불신자까지 주관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에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정부에 따르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부일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왜 그들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들이 질문한 대로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로마서 13장 7절을 말씀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그러나 여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옳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됩니다. 우리의 4대 의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냐? 이건 분명히 알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국가를 사랑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 의무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팔아먹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거의 두 파로 나눠있다시피 합니다.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니까. 분명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선을 딱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갈라집니다. 몇 명이라도.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정부와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을 세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십니다. 세웠으니까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대 먼저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부분에 지켜야 철칙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것, 성도들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권위자들, 정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 정부가 또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정부가 그 권력자들이 우리의 권위,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까요? 안 하죠. 그들은 안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만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 문정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인정할 거야?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근데 그들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들이 아는 것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누가 드려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결론은 모든 천하 만민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들까지라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드리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만이라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라. 먼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이런 모든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몸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어쩔 수 없이 체면상 또는 두려워서 그냥 그 시간에 앉아있는 거, 이게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영혼,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주권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부를,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오늘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 나를 위해서 보는 겁니다. TV쇼 나를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나를 위해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송, 기도, 헌금, 말씀, 청종, 감격하는 거, 감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다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당연히 불러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성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송가 195장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 1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찬양은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눈을 지그시 감거나 두 손을 모으거나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것 다 진심으로 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의 표현이고 사랑의 몸짓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감사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환난과 고통과 고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그 평강은 내 마음에 임한 평강은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십시오. 그들은 풀물 속에 던져집니다. 평상시보다 7배라도 뜨거운 풀물 속에 또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자굴 속에 그들은 던져지면서 알면서도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감사로 기도합니다. 감사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임한 겁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평강이, 사자굴 속에서 평강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은 곧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풀무불 속에서 죽어온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다시 건져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천하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악한 계획이나 세우는 이들은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도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이게 예배 드린 걸까요? 책망이 됐든 찔림이 됐든 위로가 됐든 치료가 됐든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 됐든 어떤 말씀이든 분명히 들려졌어야 됩니다. 단 한마디라도.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순종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겁니다. 헌신은 몸으로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은사들, 재능들, 그런 것들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 오고 식당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차 운행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또한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것이 다 헌신입니다. 우리 눈에 띄는 것들입니다. 아주 귀한 향료를 보인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 부른 찬송 211장 1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값비싼 그 향유,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이 향유는요, 평생 동안 한 번 보면 그것도 행운인 귀한 것입니다. 요즘은 향수가 흔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향유는요, 인도에서는 특별한 향유입니다. 평생 한 번 보면 그것도 행운인 건데,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한 옥합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절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에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완벽한 헌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원 헌금을 할지라도, 만원 헌금을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요, 이 모습으로 제자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분통 터뜨리는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 중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요? 돈을 도둑질하는 자, 저는 도적이라. 가룟 유다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막달을 칭찬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바로 이런 칭찬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바칠 게 있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으로 예배,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은사, 재능,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 그들은 결코 이런 거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들의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그들이 할 수 있어도 그들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지 않는다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좋은 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불교계에서 기독교계에 강력한 항의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는 것만이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항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남양주 천마산 중턱에 자리한 수진사라는 불이 있었는데 이 절에 불이 나서 산신각이 완전히 불에 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40대 여성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신자였다는 겁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왜 불을 지르냐고 했더니 신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미친 겁니다.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지금 예를 제가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짓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상 숭배자들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점쟁이 무당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신정국가에서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폭력으로 진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예수님이 칼을 들고 대항하지도 않았고요. 유대 왕들 중에 폭정을 하는 왕들에게 예수님은 항해에서 싸우면서 맞서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한 가지였습니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이 싫으시면요, 기도하셔요. 그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라고. 대통령 하나 변화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통령 말 안 해도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살살 기어서 해줍니다. 우리는 칼 갖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라. 인정을 하되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 그들은 못한다. 그러니 오늘 너희는 네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도 하나님 것임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권위는 이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부들, 권세자들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중국에는요, 금년에 수만 개의 교회들이 헐렸고 불을 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건가? 그 성도들이 다 가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신실합니다. 목숨 걸고 그들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왜 그냥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역사의 수리받기는요 50년 100년이 아닙니다. 수십억 년입니다.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를 바치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영원한 나의 나라는 천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 바치는 자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